역대하 3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유월절 사건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영어 표기는 더 바이블, 저기 써있죠? 더 바이블이 영어식 표기입니다. 그런데 더 바이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비블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이블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며 성경은 여러 권의 책이 총 직결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성경 중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서로 단점이 다릅니다. 마치 진보 언론과 중도 언론과 이 보수 언론처럼 단점이 다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똑같은 사건을 주고 뭐 대장동 사건을 주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이야기하는 게 정반대 180도 달라요. 김건희 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열왕기서와 그리고 역대기서를 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은 요시야 왕의 주도 안에 지켜진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또한 열왕기하 23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선지자 사무엘 이후라는 것은요, 사무엘 이후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즉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열왕기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왜 이토록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4장에 보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령을 내린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우리의 제사함이고, 우리의 제사함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로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둑인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분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 중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오만이요 독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인간을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다른 신들처럼 서로 사랑해라, 신을 존경하고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인생 선배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삶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이 더 많으셨습니까? 행복이 더 많으셨습니까? 고통이 더 많으셨습니까? 평안이 많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행복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평안보다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가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더라면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가정 내 사건과 문제들이 뉴스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신들 중에서 인간을 자녀로 삼는 신은 거의 없고 있어도 헤라클레스처럼 신화적인 업적, 신에 합당한 업적을 쌓고 사람들에게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신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처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심지어 비도덕적인 사람까지도, 죄인들까지도 용서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빅토르 이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소설의 원제목은 레미제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던 장발장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사람은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에서부터 그 평생을 쫓아다녔던 경감이 아니고요, 경찰이 아니고 교도소가 아니고요, 금촛대를 훔쳐서 달아난 장발장을 용서하고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만 가져갔느냐고 이것까지 가져가라고 내어줬던 미리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장발장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아시죠? 어르신들이 요즘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히틀러처럼 여기 쪽제비 같은 수염 달고 모자 쓰고 짝달만한 키에 진짜 무슨 아버지 옷을 입었나 웃긴 펑퍼짐한 옷을 입고 커다란 신발 신고 다니는 그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 그가 무엇이라고 그가 말씀이 아니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SNS를 보면 모두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즐거운 여행을 떠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품을 자랑하고 자기의 몸매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고 자신의 즐거운 순간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명절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명절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맛있는 음식도 보고 싶었던 사촌, 형, 누나와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주시는 이 세뱃돈에 신이 났습니다. 명절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신나게 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 깨닫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고요. 또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붙이고 만두도 만들고 떡국도 만들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다 보내고 집에 와서는 힘들었지만 즐거운 명절을 잘 보냈다고 자평하면서 호를 골면서 골아 떨어집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자기 자신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고 열심히 선행하며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극락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흔히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부모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내 자녀가 나를 100% 닮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신의 선행으로 극락을 가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을 닮으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죽음 이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가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 편안하게 잠들고 쉴 수 있는 그 집에 밤에 나 혼자 잠이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혼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세포에서 진화한 존재라면,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라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윤리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법률만 지키면 됩니다. 과거에 그리스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영화 300으로도 유명한데요. PPT 넘겨주세요. 이 스파르타라는 국가는 도시국가인데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서 여러
이 도시국가들의 연맹체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저 국가는요, 철저하게 약 6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국가라서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 질병이 있다, 비실비실하다, 그러면요, 그 아이를 절벽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서 죽입니다. 건강한 아이들만 강력한 군사를 어렸을 때부터 체력 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기를 쥐어주고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용사로 만들어요. 그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적 존재라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에 불필요한 장애인들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인생의 패배자로 멸시해야 됩니다. 보호하는 필요 없고요. 기초생활수급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기존의 정치였고요. 그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생각이었고 권력자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제도를 만든 국가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이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생겼나? 내가 학식이 부족하거나, 내가 재산이 없거나, 내가 뚱뚱하거나,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2010년에 출간된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책,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실제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 아이도 아픕니다. 노인도 아프고요. 청년들도 아픕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만 굳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헌금 속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접을 때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의 고통에도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세상은 소름 끼치도록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큰 아픔인 한 사람의 죽음 속에도 세상은 여전히 싱그럽 뭉게뭉게 피어나고 아름다운 나비의 날갯짓은 여전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무심하게 철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 속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주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질병으로 죽어가고 삶이 무너지는데도 침묵하십니다. 아니, 무기력하십니다. 어쩌면 무능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늘의 영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 물질의 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늦은 듯해도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외치십니다. 너의 치열한 그 삶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치열해도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 힘을 내서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면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세계가 아니라 얼마나 환상적이며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헛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귀영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생과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영생과 복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의무이요, 권리이자 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고 잠을 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겨우겨우 이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죽음 이후의 보상과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겨우 한 발을 한 발씩 내딛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늘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